4월 4일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라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치교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치기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드락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루음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루음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 나팔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멘. 어제까지 본문이었죠. 이 3장으로부터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대적이라는 단어가 오늘 이제 본문에 등장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다가 이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 성전 건축을 재건을 허락받고 다시 이제 그 건축을 위해서 돌아온 이제 포로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감사하게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안에서 먼저 자신들의 상태 또 자신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예배와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온전케 한 이후에 이 성전 건축에 임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그런 예배의 회복과 또 하나님을 잊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가 다시 온전케 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 오늘 이 협조를 빙자한 이 악의 무리들을 이들이 분별하고 또 좋은 결정을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유다와 베냐민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을 텐데 왜 대적이라 표현을 했을까? 이것은 이 당시의 상황과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미 이들은 이들을 공격했던 다른 나라들의 이 혼혈 정책에 의해서 정체성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이미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에서 대적이라 표현을 하고 있을 겁니다. 2절 말씀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여기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했다. 이러한 혼혈 정책에 의해서 지금 이 땅은 이미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상태가 되어진 것이고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이러한 표현들을 우리가 볼 때 자신들의 하나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런 하나님을 이들이 믿고 있지 않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 이렇게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이들이 와서 함께 이 성전을 건축하자 했던 것은 정치적으로 또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 이들에게 접근했음을 정확히 이 스룹발벨 예수와 또 이스라엘의 리더십들은 분별하고 판단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너희와 함께 성전을 건축하겠다. 이 원어를 살펴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짓겠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 문장의 뜻을 살펴보면 도대체 함께 짓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까지 갈 수 있을 정도의 문장입니다. 아주 애매한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 이제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건축한다 하는데 왕의 칙령이고 왕의 명령이고 또 그만큼 여러 가지 지원들이 또 있었겠죠.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들은 지금 거기에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동참하겠다는 지금 말을 지금 이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처지가 지금 당신들과 다르지 않다. 당신들이 그렇게 잡혀있다가 돌아온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사람들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도 너희가 믿는 너희 하나님을 믿고 찾고 있다.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있다. 예배하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두 무리는 분명히 다른 무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리지 않았고 또 다시 한번 그렇게 이 포로 귀환의 시간, 성전 건축의 시간을 통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여기서 대적들이라 표현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언제나 자신들의 섬기는 신을 바꾸올 수 있는 그렇게 바꾸어가며 우상들을 섬기던 타국에서 방랑하고 있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아마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곁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지키고 유지하는 우리의 참된 신앙, 어제도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죠. 그런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에 가능한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과 또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언제나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고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러한 유혹과 또 분별이 필요한 상황을 우리가 마주했을 때 하나님의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들을 오늘 이 스룹발벨과 예수아처럼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스룹발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스룹발벨과 예수와 또 이스라엘의 족장들은 지금 이들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의 칙령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왕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명령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면서 이 상황을 정리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거절을 당한 이 대적이라 표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4절 말씀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이제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일들을 실질적으로 행하게 됩니다. 거의 16년 동안 이들의 방해는 이어졌고 이 성전 재건이 중지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되죠. 유다 백성이 얼마나 낙심하고 또 사기가 떨어졌을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 또 이 놀라운 이 포로 귀환 또 성전을 재건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어려운 마음들, 낙심한 마음들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처음에 열정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던 그 마음이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또 여러 상황 가운데, 이러한 시간 가운데 식어질 수도 있었겠죠. 또 그땐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함을 아마 이들은 계속해서 다시 한번 기억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어떠한 방해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만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들 또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사단의 방해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나하나 우리가 바라보고 또 그 열매를 맛보아 살면서 우리의 그런 신앙과 믿음이 또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야 함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묵상해 보게 됩니다. 오랜 시간 이 성전 건축이 멈춰져 있었지만 이들은 그렇게 이러한 낙심하는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묵도했을 거라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도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고 또 그러한 은혜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간의 진리교회 성도님들과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바사왕에게 이스라엘 성전을 건축하고 또 예루살렘을 재건하면 바사를 반역할 거라는 상소를 이제 올리게 되죠. 아까 16년이라는 시간을 말씀드렸는데 계속 왕들이 이제 바뀌는 중에도 이러한 일들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 상소를 올린 이들, 실명을 통해서 이 아수르의 왕 오스나발에 의해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들임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이들이 계속해서 이 고발에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권을 위해서 연합하고 또 예루살렘의 성전을 계속해서 성전의 재건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서 자기들의 이득만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들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로지 자기들의 이권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들이 연합에 맞서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님과 언제나 연합해야 했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과 그러한 동역자들과 힘을 합쳐야만 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또한 이러한 믿음의 고백 또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패역한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 또한 우리가 어쩔 때는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게 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믿음의 공동체 또 가정 또 귀한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를 가지고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동기와 또 열정으로 헌신하려고 하면 그 믿음을 방해하려는 이들이 분명히 있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그런 방해가 없겠습니까? 계속해서 사단들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또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개인의 삶과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를 공격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따라 행하는 일에 방해 요소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하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깨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또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일들을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새롭게 또 허락하신 이번 주 한 주 가운데 그렇게 언제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또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시고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며 놀라운 주님의 그 은혜를 아버지 주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주셔서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땅을 아버지 공격하고 우리의 믿음을 회방하여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는 모든 사단의 기략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땅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삶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함께 하실 것을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호흡을 주시고 귀한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또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의 믿음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막으려는 어떠한 공격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위에 모든 가정 위에 또 허락하신 모든 공동체 위에 주님 함께 하시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